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온 모든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내 강조하듯 요한일서는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떤 이단인고 하니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영혼만 구원받으니 영혼만 정결하면 되고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자,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이단과 더불어서 교회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신약 시대이니까 2000년도 더 된 이단이라서 오늘날 누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질까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두 이단은 펄펄 날뛰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은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빠지면 내가 한 여러 가지 경건한 행동들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은근슬쩍 그 얘기를 흘리고 다닙니다. 선교지에 매월 거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평생에 예배당을 여러 세웠는데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뿐만 아닙니다. 타고난 혈통과 가문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흔치 않은 5대째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척 중에 목사, 선교사, 사모님 수두룩한 우리 가문은 참 훌륭하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 이단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업적,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나아가서 내가 속한 혈통이 십자가보다 우선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나는 하니까 할 수 있겠던데 왜 당신은 못하냐 하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갤 구실로 삼을 것 같으면 금식을 왜 한 것입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 더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40일 금식하고 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저는 40일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내가 전도한 사람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예배당 숫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 여, 노, 소, 빈, 부, 귀, 천을 가리지 않고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자, 영지주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려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더 천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서 천국 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 따르겠지만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하려 들지 마시고 제가 정말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좀 계세요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얼핏 생각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적 이단 같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과 가르침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이제는 잘 모를 지경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단이 합쳐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옳다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며 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경건하고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신령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러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 당신의 삶이나 생활이 어렵다면 당신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헌금 빼먹은 거 있습니까? 봉사 안 한 거 있습니까? 신령한 일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까 말까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나에게 복 주시도록 자꾸 내가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천국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살다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사망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자, 이까지입니다. 자, 혹시나 지금 제가 한 말에 아멘 하고 싶으셨다면 이미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리하여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 즉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입니다. 이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듣고 믿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세상 아무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예수와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발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생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금지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인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힘세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영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평생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침내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이 믿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바짝 메말라 있던 땅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은 나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옮겨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로 착각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될 거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정확히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지금 내가 내세울 것은 손톱만큼도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고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아는 척 잘난 척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물론 무턱대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 좀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은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신다는 말은 듣고 일하신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제 아들이 한번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일하는데 아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집에 빨리 와달라고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부랴부랴 갔더니 아들이 2층 창문 밖 창틀에 서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창문을 열고 이제 바깥 세상 구경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자기가 들어왔던 창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창문이 이제 안에서는 쉽게 열리는데 밖에서는
안 열리는 창문이라서 이 창틀에 이렇게 선 채로 좁은 데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가면서 이제 그 광경을 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아, 아빠가 네 목소리 다 들었다. 아빠 닮아서 목소리가 우렁차구나. 2층에서 떨어진다고 그렇게 쉽게 죽겠느냐?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하고는 말겠습니까? 아니죠. 얼른 올라가서 그 창문 빨리 열고 아이를 빼내고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지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이것이 15절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바, 부르짖는 바,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왜 때때로 이렇게 내가 부르짖는 것이 공허한 외침 같을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있으실까? 내 삶을 알고는 계실까? 하는 의심은 왜 생길까요? 기도를 부지런히 하기는 하는데 응답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은 기도 응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어디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좋은 자리, 소위 영험한 장소가 있습니까? 내 방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산에 가니까 잘 됩니까? 자, 이러면 성령님이 내 방에는 못 오시는데 산에는 잘 찾아오신다는 겁니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도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서서 하니까 잘 됩니까? 성령님이 거기는 계시고 한국에는 안 계십니까?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해라, 외딴 섬에 가서 부르짖으라 하며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10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들으실 준비가 안 되셨고 1시간 하면 이제 조금 들으려고 말락 하시고 3시간 정도 하면 이제 비로소 들으시니 최소 3시간씩 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령 온종일을 부르짖는다 해도 내 뜻대로 부르짖는다면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만 하던 바리새인 같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길고 복잡하게 기도하였고 세리는 짧고 단순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은 세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 소위 영험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주위가 조용하니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십니까? 남들 다 기도할 때 하지 않고 나 혼자 할 때 하면 더 잘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지만 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이제 부득이 새벽에 하신 것이지 새벽이 특별한 시간이어서가 아닙니다. 자, 다니엘은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응답의 비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니 나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보자 하면 그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우리 욕심대로 이 말씀을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내 뜻을 안 들으시고 왜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시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2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비록 그 형제가 과거에 범죄하였고 현재도 범죄하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형제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형제만을 말할까요? 그렇다면 형제 없는 독자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형제들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 형제를 말합니다. 인종, 가문,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다시피 믿음이 저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놀리거나 비웃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믿음이 약하여 범죄하고 흔들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도 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며 우리가 할 것은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밤을 새다시피 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일 갔다가 씻지도 못하고 수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 사람은 집에서 놀면서도 안 나오네. 이래서 해야 되겠나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안정된 피난처 안에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치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평화와 안식 가운데 있으니 아직도 유리방황하면서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또 다른 이유는 19절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인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들은 마귀에게 속하였으므로 마귀의 것입니다. 이들은 넓고 평탄한 길로 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은 좁고 험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안도하고 자랑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마지막 이유는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싸고 맛있는 식당만 알아도 주위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어떻게 나만 믿을 수 있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 내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을 자랑하고 선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떼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자극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하는 것이 마치 기도의 비결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무엇과 같냐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21절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인생이 어려워서 굿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굿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큰 돈을 써야 됩니다. 무당에게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구판을 벌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굿을 하며 인생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빌 때 내가 쓰는 돈보다 더 큰 이익 얻기를 원합니다. 돈을 썼으니 건강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었으니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었으니 인기를 달라고 합니다. 돈을 썼으니 더 큰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겨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마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원들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을 이것저것 내놓으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이익 얻기를 원합니다. 돈을 냈으니 건강을 달라고 합니다. 헌신을 했으니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봉사를 했으니 인기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과 같으면 우상 숭배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하리만큼 나와 가족들만을 위하여 기도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나의 부귀영화여서는 안 됩니다. 건강도 주를 위해, 물질도 주를 위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부천 삼락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선택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높임을 받으라고,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제대로 알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세워주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